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사도행적 33장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곤란 중에서 수고함. 지난 32장에 너그러운 교회하고 오늘 33장 곤란 중에 수고함, 이 두 장이 서로 연결되어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32장에서는 복음 사업을 하는 전도자들에게 11조나 특별 후원금을 걷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11조 제도가 있고 또 현재 우리 교단에서도 목회자들에게도 월급을 주고 부양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장에서는 물론 복음 전도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이제 오늘 공부에서 바울은 자신을 모본으로 해서 또 다른 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작업 선교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장에서 양면을 잘 이해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을 좀 보면서 오늘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보면 이제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자로서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경비를 자기가 조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천막 깁는 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상당히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것만 벌어 쓴 게 아니고 나중에 누가에게도 선교 자금을 대주고 디모데에게도 자금을 대주는 이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수공을 하거나 노동하는 일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고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노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필수적으로 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육체 노동을 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고 자라는 것은 죄로 간주되었어요. 성직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살아가는 생활에 필요한 일들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 부모들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아이들은 무조건 일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천막 깁는 일을 배웠던 것이에요. 요즘처럼 아이들에게 일을 안 시키는 부모들이 또 있을까 싶어요. 화이 선지자도 자녀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랬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피아노 칠 줄은 몰라도 요리하는 법은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육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전원 학교를 세우는 분들이 전원 교육 받는 학생들에게 농사 짓는 법 가르치고 집 짓는 법도 가르치고 자동차 수리하는 법도 가르치고 기타 살아가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학교에서 다 가르쳐요. 그래서 전원학교 출신들 보면은 뭐 밭에 가서 농사를 하든지 집을 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에 어디에 고장이 났고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우리 교인들이 하는 이 전원 교육이 참 이거 필요한 거구나. 요즘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보고 있지요. 근데 그 전원학교가 요즘에 유지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전원교육을 받고 나온 여자아이들은 가정을 꾸리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신학과 공부를 해서 채용이 안 돼서 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그들에게 작업 선교를 하라고 그런 권면을 자꾸 해주지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작업 선교를 하면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의료 선교를 하면 이게 다 작업 선교가 되는 것이다. 저는 지금 40여 년이 가깝게 의료 선교로 작업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의료 선교를 하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면 그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배들 수양원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영업성을 띠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복음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가족이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본 일을 권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방 한 칸이라도 있으면 병들고 외롭고 복음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우리가 먹는 건강식을 먹여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내 가족을 위해서 건강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생활을 함께 따라하도록 내 집에 한두 명이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손님으로 맞이해서 봉사를 하면 그 작업 선교가 됩니다. 봉사하는 것만큼 또 내 먹을 것도 줘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구원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처럼 미천 안 들어가도 복음만 주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필요는 또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봐서 너무 잘 아는 이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들이 되자 하는 것이 제가 늘 부르짖는 주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일했노라 하는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들어내는 자가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을 해서 자기가 일한 수고로 자기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괜히 남에게 빌붙어서 빈둥빈둥 눈치 봐가면서 먹으면서 빈둥대지 마라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이 건면해주는 이 사람은 아마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 일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노동을 하면서 복음 전도 사업도 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노동에만 의존해서 살지는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을 할 때에 한 두 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줬다고 하는 감사 편지를 하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만 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 나면 일을 해서 자기가 쓸 자금을 벌어놓는 거지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는 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상업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잘 버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뭐 돈을 버는 것이 부정적으로 벌었든지 정직하게 벌었든지 간에 어쨌든 돈을 잘 버는 일은 훌륭한 일이다. 자기 수다껏 벌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으로서의 바울이 그 지역에 갔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부터 부양료를 받고 일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돈 버는 수단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오해받기가 쉬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손수 수공업을 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부양료를 안 받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를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에 저런 기관이 생기기까지 일을 하는 동안에 환자들에게 어떤 일정 금액을 제가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안 했느냐 하면 아, 이 사람들이 이 환자들 이렇게 병 고쳐주고 돈벌이 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때로는 그들을 먹여야 되고 채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도 지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얼마나 재정이 많이 소모가 됩니까? 그러나 들어오는 환자들에게 일정 요양비를 달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 환자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돈을 내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벌겠다. 이런 오해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건강식품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좀 공급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 장사를 하는 걸 일치하지 않았어요. 왜?
아, 저 사람들 저거 해가지고 돈을 벌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오해가 생기면 이것이 복음이 나가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의 정신하고 맞지 않아서 저는 그냥 누구든지 와서 복음 받고 건강 회복하고 쉬고 가시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나갈 때 자기들에게 소모된 이런 비용이나 주고 싶으면 그때에 형편껏 주고 가면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30년을 계속 일을 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가 손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일을 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제가 공감을 하는 거지요. 오해받을까 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가지고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이 고귀한 사업이 인간들 사이에 거래되는 이런 어떤 이익관계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 복음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가 걸려있는 이 영생하는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복음이 그렇게 오해되고 희석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칠까 봐 분명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이 복음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뭐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준 모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원을 세우고 일정한 요양비를 받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먹고 생활하는데 소모되는 정도에서 그들이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내라 하는 거 이건 절대로 무리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을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나의 경험을 짚어보는 것이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요양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필요해서 요양원에 갈 때 일정한 요양비를 내는 것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를 받아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이 돼야 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정당하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걸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32장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부양료를 줘야 된다 했지만 오늘은 자기가 벌어서 작업 선교를 해라. 이 양면성을 가지고 균형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32장과 오늘 33장이 나란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균형을 잡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잘 시키면 좋을 것 같지요.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좋은 동지를 한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골라라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글라우디오 총독이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천막 깁는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었고 그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배운 기술도 천막 깁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 천막 깁는 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천막은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보는 이런 비닐로 천막 깁는 이런 일이 아니고 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 천막이라 굉장히 고급 천막이고 이건 상당히 섬세한 수공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상당히 수입도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선교 자금을 받아가지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적으로 일만 해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때로는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선교 후원금으로 도와주는 교회들도 있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구석구석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도 이런 자기가 하는 일로 많은 선교 자금을 충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그때 같이 가서 에베소에서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손으로 일하는 이런 수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복음 교역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이런 작업하는 시간을 절대로 복음 사업에 있어서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가 작업하는 시간에도 그의 정신은 영적 사물을 생각하는 가운데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일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 사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노동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에서 떨어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노동일도 해야 되고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할 일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에만 전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 일을 하면서도 하늘의 사물과 연결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정신으로 일을 해 나가는 이런 평신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양면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속한 일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일에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활에 있어서도 건면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생활로서의 모본을 이웃에게 보일 필요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면서 이웃에 가마를 끼치고 틈틈이 복음을 전해주고 봉사하는 이런 작업 선교사들은요 가장 이웃에게 가마력 있는 전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바울처럼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 정신,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졌다면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느냐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복음 전도자로서 일할 수 있다. 이게 다 작업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지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해서 벌은 수입을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는 것이에요.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일을 했지만 때로는 동력자들을 도와주면서 자기는 배고픈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은 사람,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바울과 같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이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바울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주님께 온전히 하나로 연합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모본이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했던 것이에요. 이게 절대로 바울의 교만이 아니고 바울 자신의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만약에 선교 사업에 헌신한 교역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상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작업장을 방문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항상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교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저런 자금이 없고 어려울 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기천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히려 힘든 일을 해서 벌은 수입으로 남을 도와줄 때 그게 더 가마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전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교회가 계속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자신과 가족들을 일시에 교회에 맡기도록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정된 경험밖에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 편에서의 어떠한 신중한 노력도 없이 완전한 부양을 기대하게 하는 아첨과 현명치 못한 격려로 해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헌납된 재물이 다만 생활비를 얻기 위하여 전도하고 따라서 안일한 생활에 대한 이기적인 야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적 354. 우리가 선교사로서 일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의 재정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재정을 마련하느냐?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선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다 벌어놓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될 때에 이제 그때에 가서 내가 선교사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에는 그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것도 생기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교회나 누군가가 나에게 부양료를 대줘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자금을 다 모아가지고 안정적인 상황이 될 때 선교를 하러 나간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선교하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같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알바해가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가 사용할 선교 자금을 스스로 만들어 쓰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복음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내게 필요한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자, 다음 말씀에 분명한 약속이 있네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계 만방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일꾼들을 지원하실 것이다. 사도행적 357.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얻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 주신다. 이 부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여주고 가라고 안 해요. 그냥 가라.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세우심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일을 당신의 종들 앞에 명백히 하지는 않으신다. 때때로 주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확신을 시험하신다. 종종 주께서는 그들을 좁고 험난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것처럼 보일 때 전진하라고 명하신다. 열렬한 믿음으로 드리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가 당신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길을 여시고 그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이다. 사도행적 357.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지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일에 참여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저는 바로 이런 약속을 믿고 정말 앞이 안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 아시고 오늘 우리 자신을 이 순간에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